요셉의 꿈과 성취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포항극동 방송 청취자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예외 없이 실수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허물도 실수도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 한 사람 있으니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어렵사리 얻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3명의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난폭한 10명의 형제들과 자라나야 했습니다. 과연 최악의 환경에서 하늘을 향하여 꿈을 꾸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성취 과정 첫 번째, 땅과 시간의 영적 의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아버지의 복잡한 연애로 혼란한 집안이었습니다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땅,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셉의 생애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해야 옳은 것인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으면 그 뒤에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기록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그래 놓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꿈 이야기가 바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의 꿈꾸는 이 사건은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문의 약속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17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이전에 요셉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으로 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듯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미움 이유입니다. 3가지로 본문을 보고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미움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것을 다룬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이야기하고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채색 옷을 입은 이 야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듯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사건 사고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교회 목사인가 장로인가, 그것부터 세상 사람들은 먼저 시선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응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의 자녀 편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갈등과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의 출발은 가정에서 거절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떡은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9.11 테러 혐의로 기소된 자카리아스 무사위에 대한 선고 공판 과정에서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행동심리학자 잔 보길상은 무사위의 과거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사위가 태어나서 6살이 되기까지 그는 어머니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고아처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쯤 되었을 때는 항상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갔습니다. 매맞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무사위의 영혼은 순결을 잃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모로코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이면 괜찮지요. 그런데 자신의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더러운 아랍인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불행했던 과거가 그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몰고 갔고 끝내는 3,000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무사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들로부터 거부감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이 거절감이 바로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무사위의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느낄 때 그 자녀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만 다스려 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마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편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만 가지 여건과 문제를 인내하며 감사하며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의 성격이 형들로 하여금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같이 양을 칠 때에 형들의 부정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고해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꿈이 형들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까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독이 가득 품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독을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을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게 되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김준홍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여자 집사님 가운데 연 매출 1조 원의 큰 회사 전무로 지내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이 목사님이 봤을 때에 주관적이군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회사 전무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서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는 과정에서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그녀는 그 자기 동생을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찾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 교무실로 가는데 교무실 밖에서 선생님들끼리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반에 누구 있잖아. 응? 걔는 정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아이야.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심성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걔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엿듣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나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구나. 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을 늘 떼내며 생활했답니다. 과연 그는 한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업의 전무가 되었다는 거지요. 꿈은 선포하고 늘 되뇌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방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과연 옳은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부질 없는 헛된 꿈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상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상이었으면 한때 전 지구의 3분의 1을 붉은 물결로 물들였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근접한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때문에 기쁘게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년이 되어서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떤 나라도 공산주의의 꿈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창한 꿈이 왜 헛된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꿈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신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자,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을 보면은 성경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서적인 줄 알 정도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시크릿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1차 분류로는 종교서적, 2차로는 뉴에이지, 그리고 3차로는 힌두교 사상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늘 되뇌인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꿈, 그리고 명예를 얻는 꿈,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꿈. 자, 이런 꿈을 가지고 늘 되뇌이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온 우주가 듣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힌두교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늘 되뇌이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늘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다는 거예요. 자, 스탠포드 의과대학 교수였던 케네스 펠레티스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비결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 아니면 식습관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구를 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크릿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월세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셋집 꿈을 꿔야지요. 전셋집을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 좋은 꿈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 지난밤에 꾼 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뻘떡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형님들이 묶었던 그 단들이 내 주위를 삥 둘러서더니만 내가 묶었던 그 단을 향하여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차질을 가지고 꿈을 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과는 여러분 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꿈이 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재미난 유머가 있었지요. 대학 교정에서 두 학생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이 교수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전공 과목에 따라서 말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의상학과 교수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야야 대강해라. 너들 옷 찢어질라. 경제학과 교수가 지나가면서 야 너희들끼리 그래 싸우면 결국 너 두 사람 다 손해다 손해. 어느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기도 헌금을 올리면서 감사 제목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그 집사님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리하니까 하나님 2016년도에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목으로 크게 도와주옵소서.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2016년도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운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요셉이 꿈을 꾼다면은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치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내 양 주위로 형들이 키우는 그 양들이 삥 둘러서더니만 갑자기 내 양에게 절을 합디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꿈을 꿔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곡식단을 잘 모르는 양치기가 곡식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장차 양식 때문에 형들이 고기를 숙여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꿈을 듣고 형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8절 하반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요셉은 이 같은 형들의 불편한 심기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는 자리에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중동 지방에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셉을 만방 위에 높이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의 절을 받기 위해서는 명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절받는 존재가 된다. 권력이 있어야 절받는 존재가 된다. 하다못해 성령 수술이라도 해서 미모가 출중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절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을 줄 모르지만은 이런 조건들이 사람을 감동시켜 마음으로 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절대로 욕먹는 존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절대로 손가락 짚당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만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요셉의 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경배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예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 주신 꿈에는 형들처럼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 야곱처럼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꿈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운 그 땅을 내가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꿈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꿈의 청사진, 꿈을 시각화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라지 아니하면은 사건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열망할 때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자에게 믿음의 사건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1885년 4월 6일 23세의 그 청년이었던 이 언더우드가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의 문명률이 97%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성의 나라를 꿈꾸면서 언더우드가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단일 정부가 되는데 단일 정부가 되면은 세계를 10개 권력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10개 권력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극동지역은 교육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교육권으로 분류된 이 나라의 이 지역의 대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서 오바마가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본받아라 극찬했을 만큼 교육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 예산이 453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판에 갖다주는 백성들의 돈이 얼마냐면 12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보다 3배가 많은 돈을 그 무당들에게 갖다주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무당을 불러다가 살풀이를 합니다. 부닥구리를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기침만 해도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1200만 불, 정부 예산의 3배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의료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우리 교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해서 좀 더 나누고 싶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제일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일구고 가는 이 비전에 함께 동력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경주 남북교회 성도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다 소외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렇게 꿈은 구체적이고 시각적이었습니다.
볕단은 보이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전부 다 시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부터 한번 그려보십시오. 휠렌 바흐라고 하는 분이 불을 놓으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더 아름답다. 지금 공부를 잘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더 아름답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기도하며 그려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그 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터가 불안한 분 계십니까? 말씀 안에서 일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림을 그리며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십시오. 직장이 없는 분들 계시지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꿈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꿈을 그리지 아니하면은 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직장 생긴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설계도가 선명하고 정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꿈을 쫓아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꿈을 쫓아가게 되면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면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주 남부가족 여러분, 그리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간섭 속에서 주님 주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시각화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가면 절제도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며 선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